2022년을 받아들이며 바라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똑같이 맞이하는 2022년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맞이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움직여 나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또 한 번 새롭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해나감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해 가는 존재이다. 성경은 사람을 피조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 받아들임의 종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역사를 지역으로 놓고 보면 서양사, 동양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시대로 놓고 보면은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이러한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결국 어느 역사 막론하고 결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사람을 그곳에 넣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그 사람을 그곳에서 빼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전쟁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가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서면서부터는 하나님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로 바통 터치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든 전쟁들을 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이번엔 모세다 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이번엔 여호수아다 해서 하나님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기간 엘리라는 제사장을 두시다가 사무엘이라는 어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대전환기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을 두시고 또 그 다음 솔로몬을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두고 하나님 진행하신 것이고, 콘스탄티누스를 두고 하나님 진행하신 것이고, 또 어거스틴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그때 그 구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신다라는 걸 전제한 그 가운데에서 결국 사람을 놓고 하나의 기준을 둔다라고 한다면 결국 믿음이다. 이 하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예배인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또 예배를 또 내가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배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예배이다. 그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다.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뭐 하나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뭐 만들어 왔다고 주고, 뭐 맛있는 거라고 주고, 대단한 거 막 엄청 어마어마한 거 이렇게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빠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음은 좋은 거죠. 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딴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또 자기 딴엔 또 어마어마한 수고라고 생각하고 심부름하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나 그렇게 나아오는 것, 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 마음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 참 귀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면서 뭐 챙겨준다 이런 걸 부모가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부모를 믿고 나가는 것을 뭐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다 그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관점으로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민수기 14장 8절 한 절 말씀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딱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요.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 먼저 너희들이 보고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40일 동안 쭉 돌아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본 그 땅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하나같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다 사로잡혀 죽는다.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말하고 하는 사람은 당장에는 받아주는 것 같지만요, 다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만 하면 그냥 뭐 이렇게, 그게 또 가깝고 막역한 사이인 줄로 알고 이러면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받아주는 것 같아도 다 멀어져요. 네, 그렇게 말해도 받아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저한테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죠. 그러면은 네, 좋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와서 그러는 건 괜찮아. 그러나 사람 친해지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남녀가 연애가 길어지면은 자기 힘든 얘기, 우리는 이렇게 각별한 사이니까 이런 얘기도 나누겠지. 전혀 절대 오산. 네, 부부도 막 힘든 거 얘기하고 그런 벌어지는 거예요. 네, 다 그렇게 막 말하고 토해내고 이러면은 더 막역해지고 더 비밀스럽고 뭐 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 다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막말하면 안 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사귀면 안 돼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갖다 돌아보고는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봤는데 여기는 이러하고 여기는 이러하고 이 사람들 이러하고 이 사람들 이러하고, 거기다 대고 뭐 들어갈 수 없고 가면 죽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 이런 말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보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로 파송된 사람들인데 앞선 사람이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은 말을 막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맞고 적용적으로는 말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분량이 맡겨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사람이 말을 막 하면 안 돼. 실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은 12명 정탐꾼들밖에 없어요. 이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12명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믿을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보의 통로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신문도 많고 뉴스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해서 이 말도 들어보자 저 말도 들어보자가 안 돼. 딱 그 12명 정탐꾼들 얘기하는 그것 갖고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막말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막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앞선 사람이 그렇게 말을 막 하고 부추기고 선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 앞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요 두 사람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10명이 이미 대세가 안 된다, 죽는다, 돌아가자로 딱 얘기하고 또 그 순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걸 다 공감해.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런 지금 여론이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죽는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 돌아가자. 이미 이렇게 막 치닫고 있는데 걷다 대고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반드시 취한다. 이렇게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할 때 말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얘기해봤자 뭐 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하는 그 말이 기억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을 또 쓰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딱 던져졌을 때 형들이 이미 혈기가 완전히 올라서 다 죽여버린다라는 걸로 끝내버리는 그 찰나에 유다가 죽일 것까지 뭐 있냐 팔아버리자. 팔아버린 것도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유다는 거기서 죽이면 안 된다. 어쨌든 살려내야 된다. 거기서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미 대세가 다 글로 갔고 또 분위기가 쫙 글로 쏠려가지고 막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다. 건져내자. 팔아버리자.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세가 쫙 여론이 쫙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서 아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되고 있는 그 대세 가운데에서 찬물 끼얹는 건 쉬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먹혀요. 막 다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이런 말은 먹혀요. 그런데 다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이미 부정적인 방향으로 쫙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말 꺼내는 것 자체도 어렵고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취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이 분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막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들어가자 이러고 있는 데서 아니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누가 한 명 놓고 다 죽이는 명으로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죽여버리자 이러면서 아니에요. 이 사람 그래도 이 사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말 꺼내는 거 어려워요. 같이 죽어요. 그 애들 사이에서도 누구 한 명 왕따 돼가지고 탁 왕따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얘랑 그래도 지내게 목숨 거는 거예요. 애들 사이에서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아이에 다가가는 거 목숨 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는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그 분노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딱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그대로 두시다가 그저 지켜보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 하니까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상황 멈추시는 거예요. 딱 하나님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가만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건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건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다가 원래 이런가 보다, 원래 대세가 이렇다, 이런 거다, 여기서 다른 말 했다가 괜히 맞아 죽는다. 거기서 딱 하나님께서 딱 거시는 때가 있어요. 뭔 말을 하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다 가자고 이미 분위기 딱 그렇게 해서 쫙 휩쓸려 갈 때 거기서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거기서 돌로 치려 죽이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 딱 막으시는 거예요.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정탐한 40일을 두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 광야 1세대 가운데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그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명 정탐꾼들은 못 들어가고 죽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10명 정탐꾼들은 당연하거니와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그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들어갔느냐? 간단하게 보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취한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왜 못 들어갔느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 말, 이것도 간단하게 꼭 정리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느냐, 이렇다 저렇다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니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했으니까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들어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말했으니까 들어간다. 하나님 편에. 그래서 그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하면 뭐 하겠냐? 자신을 위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 다 교회 떠났어, 끝났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이 말 했다가 나만 맞아 죽을 그런 분위기에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그 말 듣고 그 사람 안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이 선포돼야 돼. 그 말이 역사가 돼요. 그 사람에게도 기억되고 하나님 내가 말한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하나 그 말을 보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순간 가운데서 생각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이미 대세가 이런데 뭐 내가 나서서 뭐하냐 이러지 않고 말해봤자 안 먹히는 걸 뻔히 알아. 대세가 이미 기울었어.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타는 심정으로 말해도 안 되는 그 분위기가 뻔히 보여. 그래도 말해.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통해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세대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과 함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각 지파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각 지파에서 한 명씩만 뽑은 거예요. 한 명씩만. 그래서 12명 꼽힌 거예요. 근데 그 각 지파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하나같이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겠다. 그 말 내용도 니들은 못 들어가겠다. 말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차분하게 니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겠다. 안녕. 이런 분위기가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일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일을 하지 못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 일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곳,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일을 하지 못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간단한 거예요. 칭찬한 말씀들 보면은요, 결국 쭉 따라 뭘 해가지고 칭찬한 게 아니라 믿음 보시고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찍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 말이야, 나 봤지? 내 능력 봤지? 나 예수다. 나 때문에 된 거다. 이런 얘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예수님 믿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실 때, 꾸짖으실 때 다른 거 하나도 왜 그랬냐, 뭐 했냐 이런 것도 준비 안 하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믿음 없는 거 하나만 꾸짖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거 하나 칭찬하시고 믿음 없는 거 하나 꾸짖으시고. 자꾸 우리가 이것저것 다 얹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고 이거 싫어하시고, 너무 이런 12지파의 정탐꾼들 선발할 때 이런 사람이 선발되고 전부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 믿음의 불신의 말을 하느냐, 그 순간 그거 하나 보신다. 그래서 믿음 보신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보기에도 그저 좋아 보이고 들어갈 만하게 보이면 뭐라 그런 말 하겠어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봤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40일 동안 다녀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다 각 지파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저희가 다 보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막 백성들도 너무 신나고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봤는데 아닌 상황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아닌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황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했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10명 정탐꾼들이 뭐 공연히 그런 말 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또 교회사는 있을 수 있는 일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꾸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있을 수 있는 일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는 철학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작은 것부터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상황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게 좀 돼야, 열려져야 이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만 놓고 보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돼도 이 사람은 100% 안 돼. 절대. 너무 이 불신이 확신이 차 있어 아주. 아니, 요만큼이라도 믿습니다. 뭐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아니야. 내가 몰라. 요만큼이라도 열어주면 하나님이 이래. 근데 꽉 잡고 모든 상황을 꽉 잡고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큰일 난다. 절대 안 된다. 틈을 안 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딱 붙잡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세상 모든 사람 다 변화돼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요만큼 틈도 안 주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돼도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열어줘야 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제 눈에 보이기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요만큼 틈이라도 열어줘요. 지금 시대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남녀 관계에서도 다 전부 요새는 얼굴 못생기고 외모가 아니면 뭘 해도 안 된다. 돈 없으면 뭘 해도 안 된다.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해. 그 외모가 안 되면은 절대 연애 못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의 99% 진짜 연애 못 하는 사람입니다. 네. 진짜 외모 괜찮은데도 연애 못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아닌데, 진짜 조건이 없는데 그 와중에 그 가능성을 뚫고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차피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 모든 분야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어차피 이런 사람 다 되고 어디 가면 다 되고 안 된다. 안 되는 놈은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열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큰 교회 뭐 이러면 다 되고 이런 데는 뭐 절대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다 되는데도 안 되는 그거는 또 믿어. 안 되는 건 또 믿어. 저런 놈도 한순간에 무너져 이런 건 믿어. 근데 일어난다는 건 절대 못 믿어. 하나님께 요만큼 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나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역사에 절대 안 되는 이걸 가능성을 열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성경에서도 역사에서도 또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인데요.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웠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후에 모든 전쟁 다 승리하거든요.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여리고성이 가장 어려웠던 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 첫 그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여리고성은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저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세요?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조건 하나 거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네 다 엎어놓은 거를 아시니까 다른 거 하나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한 바퀴씩만 돌고 들어가라. 하나님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후에 한참 역사 일은 지나간 이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포위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이 40년 이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로만 놓고 보면, 또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만 놓고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 예루살렘 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AD 70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체 주변 반경 다 통틀어서 가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 아수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 그런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십자가 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 예루살렘 성.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2022년도의 첫 시작 상황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때가 아니고서는 세계 역사에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믿음에 도전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자료, 어떤 말에 기대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는가, 이거 어떻게 분석하는가, 여기에 기대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함으로 2022년을 받아들여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분깃, 내 몫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하나를 발견해 나가는 2022년의 이 새로운 설레임, 새롭게 주어진 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증거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